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1년에 이어지는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지금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난주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불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불황이냐면은 상위 계층 간에 정말 피해를 보는 게 너무, 또 업종 간의 피해를 보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업종들은, 어떤 기업들은 잘 되는데 또 하위 기업들은 아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특별히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지는. 그래서 빚을 갚느니 문을 닫고 파산하는 것이 낫다. 얼마 보증받아서 빚 갚아봤자 더 빚진다. 그리고 문을 닫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뭐 봉급받아서 생활하는 좋은 기업에서 봉급받아서 생활하는, 공기업에서 봉급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기업이나 직장의 근로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중에는 수입이 줄던가 아예 제로가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군들 이런 상황들을 예상했을까요? 미래는 예측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흔히 미래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일어난 상황에 대처할 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예를 들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과 그 개인들은요, 자신의 소원과 희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 조심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운전할 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질병과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한 개인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몸부림친다고 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 프로를 이렇게 쭉 봤는데 어느 날 가장이 한번 딱 쓰러지니까 정말 예기치 않게 그냥 집안이 빈곤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성,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복잡해지고 내게 어쩔 수 없는 불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심지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신 당신의 섭리와 손길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루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작은 자. 들풀, 말라 비틀어지는 들풀도 그 얼마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내 자녀인데.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염려해요. 그죠?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십니까? 선한 아버지잖아요. 근데 악한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유익하신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걱정하는 자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억만장자야. 그런데 자식은 내일 먹을 걸 굶기려 막 이렇게 걱정을 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데 노후 걱정, 먹고 입을 것만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있는 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죠? 누가 복받은 자냐?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기업,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요? 우리 세상에서 누가 제 유산 누가 받아요? 여러분한테 안 줘요. 누구한테만 줘요? 자식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자식한테만.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네? 그래서 자녀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누구의 상속자?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왕으로 한다는 의미는 결국 뭘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네.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 3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고 그리고 명예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랍니다. 제가 재산 많겠어요? 하나님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최고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복.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일까요? 그 복을 뭐로 주신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가장 신령한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진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평생 아주 그냥 원 없이 누리고 살겠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복을 최고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믿음 없이 누리는 것은 아무리 크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바벨탑이에요. 아무리 높게 쌓았어도요, 허물어지는 거죠. 모래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정도는 다 아시지요. 네? 부자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 있는 거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부잣집 앞에는 항상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끄레기 음식을 먹기 위한 거지들이 수명씩 항상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죽은 다음 믿음 없이 세상 보기를 누리는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러나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고된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아니, 나사로 정도 되면은 막 몸에서 진물 나고 개가 와서 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 하고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데 믿음을 지킨 거죠. 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사 부자의 집 앞에 살았던 그런 거지와 같은 참 밑바닥 인생은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의 현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수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진데 그에 대한 상이 크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인 것이죠.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언제 커집니까? 박해받거나 내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사로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이 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있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찌어찌 했든지 지금 내가 그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복받은 거니까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거는요 감사의 눈으로, 미래는 언제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심에 서서 바라보면 지난 날의 발걸음들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감사해야 될 일이. 우리가 감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보통 일반적인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통계로만 보면은요, 우리나라 환자 비율이 10%래요. 우리나라 국민의요 8%가 당뇨를 앓고 있대요. 건강보험 재정의 20%가 이 당뇨병에 들어간대요 지금. 입원해 있든지 누워 있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감사해야지. 그러나 반대로 병이 있다고 감사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 중에서도 감사. 그 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정말 엉뚱한 일들,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셔요? 선을 이루시다. 선을 이루시다. 이러한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병 중에서조차도, 어려움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막힘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교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계층들보다도 외롭다고 하죠. 외롭다. 그래서 뭐 일본이 제일 심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고독사가 많아요. 1인 가구가 많고. 우리나라도 지난해에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외로움처럼 큰 병이 없답니다. 교도소에서요 독방에 갇힌 죄수가 있었는데 그 독방에 쥐가 찾아왔어요. 쥐가. 그래서 크게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까봐 쥐한테 조금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거 조금씩 남겼다가 쥐가 오면 먹이를 주는 그런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 공방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방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보름 동안 문을 안 열고 파리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혼잣말이 많대요. 혼잣말.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뜨거워. 맛있네. 누가 들어줄 사람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TV를 켜면 되는데 혼잣말로 TV 켜야지 그러고 말을 하고서 TV를 킨다고 하는 겁니다. 들을 사람들이 없는데도 혼잣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반응을 합니다. 세상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만나서 수다를 떨지 못했다니까 혀가 굳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전화해서 혀가 아프도록 수다를 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설마 교회에서 굶어 죽기에 놔두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사할 수 있고 질고나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우리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한 분들 하죠, 그죠?
근데 범사에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잘못되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일이기에 모두가 감사할 일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고 낭망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다 가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한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사가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신기한 말씀입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거는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곧 똑같은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는 우리, 이 일은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똑같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일. 또 곧 뭐라 그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그죠?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른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거야. 그 결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밭을 파고 있어요. 밭을 파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을 파다가 보물이 나왔어. 보물이. 네? 아, 너 평생에 이런 일이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 네? 아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룰루라라 노래를 부르면 난리가 났어. 그리고 아버지께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밭 일구다가 보물을 캤어요.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요. 외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횡재를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아버지도 기뻐하고 난리가 부둥켜 안고 진짜 잘 됐구나 막 이렇게 난리를 핍니다. 아들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됐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됐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버지가 밭에 미리 몰래 보물을 묻어놨던 거야. 묻어놨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횡재를 한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아들에게 그런 횡재가 생기도록 계획하신 거죠. 자기의 계획대로 됐다고 아버지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심해서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 가지 사건과 방법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러한 것은 처음 믿었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해 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는데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친 거고 광신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신령한 가장 큰 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최고의 복받은 자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최고의 복받은 사람의 얼굴이 돼야 돼요. 예? 꽁돈 100만 원 어디 생겼어? 그러면 좋아하고 난리죠. 그 표정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 표정. 우리가 일단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복을 받고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최고의 복인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 천국의 시민들은 우리가 확정되었잖아요. 일단 이게 얼마나 내 삶의 여유와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가 더 풍성한 복을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여유가 있죠. 그런데 이미 가장 큰 것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했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기만 하다면요, 주 앞에 성실하기만 하다면요, 근심 걱정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무당이 굿하는 거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꽤 많은 굿을 했어요. 근데 굿도 구경도 많이 가봤어. 근데 무당이 굿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귀신이 집에 갈 여비가 없대. 여비가 없대. 여비 달라고. 갈차비 달라고. 돈 긁어내는 거지 뭘 그거 그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요. 참 저 무당이 섬기는 귀신은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아니 집에 갈 여비도 없는 귀신을 섬겨? 그렇잖아. 여러분 빌 데가 없어서 자기 지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비도 없는 귀신에게 빕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아니 사람이 돈을 줘야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귀신을 섬기니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내 인생의 여비를 다 공급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출세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죠? 구원. 구원이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 이 더 풍성히 얻는 것까지 함께 묶어서 구원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세세하게 분별을 한다고 한다, 분리를 한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플러스 상급을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고 천지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시겠습니까?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물질이 정말 중요해요.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물질이 중요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정성을 마음이 물질에 있으니까 그 물질을 드림으로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정말 상황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여 인도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나에게 잘못되게 하실 리는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요 우리로 주 안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안식과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주일이 왜 생겼어요? 주일. 어느 종교가 만든 것입니다. 일주일을 10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이 3주밖에 안 돼. 10일씩 해놓고. 그래도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7일로 정해지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중 하루는 쉬는 이것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도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매일 일한다면 정말 피곤할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것을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능률이 나중엔 더 안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주일 제도로 회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여유를 주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는 것도 복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쉬어서 복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쉼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복이 임한다는 거죠. 복이. 이 일곱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복되게 하신 날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날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 받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매일 일만 하지 말고 하루는 안식하며 즐거워하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일하는 것보다 더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왜 망했어요? 쉬라는 날 안 쉬어가지고서. 그래도 안식일은 쉬어서 힘드니까. 그런데 안식년도 안 지키고 신년도 안 지키고 그러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다 모아져 있어요.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안식년을 몇 번을 안 지켰냐면요 70번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70번을 몰아가지고서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해서 포로로 가게 하고 농사를 못 짓는 것인지 안식년의 제도잖아요. 몰아서 안식년을 지키 하나님이 강제로 당하고 그 안식년 다 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열심히 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고 한 날에
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의 거울로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한 만큼 법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달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주일에 즐겁게 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했지요. 즐겁게 안식하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쾌하니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즐겁고 기쁘게 정말 안식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때우고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러지 말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쉼도 누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지 얘기하면 최고의 복지는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복지 국가는 아마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희년제도 네? 50년 만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살다가 혹 실수를 하거나 또 뭐 어떤 천지지변을 당하는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팔고 그냥 뭐 그런 땅도 잃어버리고, 네? 그러면 희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배했던 그 배정한 원래의 그 소유주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땅을 배분했거든요. 오늘날 내용은 그 사람들의 기본 자산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갔지.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50년 만에 온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야 대체. 그죠? 평생에 한 번은 내가 실수로 가난해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희년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할 대를 이어서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보다 좋은 복지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가지고도 크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면 주기철 목사님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숟가락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게는 삽으로 돌려주신다. 삽으로 돌려주신다. 그가 받은 복이 뭐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받은 복이 뭐길래 엄청나게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은 것은 평화입니다.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평화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요? 아마 실제로 당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 안 할걸? 대부분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걸 기억하라. 주기철 목사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예? 이게 내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요? 평화가 오니까 순교도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절개,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게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주신 이 믿음을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은혜롭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평안 속에 살아가고. 독일에서 큰 기근이 있어갖고 사람이 굶주릴 때 한 부자가 매일 빵을 구워가지고 동네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면서 큰 것만 이렇게 빵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빵이니까 큰 것만 집으려고 이렇게 하지 감사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크레젠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항상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은 빵을,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작은 빵을 집어가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뭐 선택하게 되면 뭐 더 좋은 거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아주 다른 사람들이 다 양보하고 잘. 우리 성경 암송대회 시상도 하고 문명 와갖고 지가 좋은 거 막 먼저 집어 가려고 하더라고. 양보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좋은 마음입니다. 하도 기특해서 하루는 이 부자가 제일 작은 빵 속에 비싼 은화 6개, 비싼 은화 6개를 넣어서 빵을 구웠습니다. 그날도 역시 크레진이라는 착한 소녀가 집어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집에 가서 빵을 먹다 보니까 은화 6개가 발견된 거죠. 이 아이가 착한 아이니까 얼른 와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와서 그 돈을 줍니다. 그러나 부자 할아버지는 그 돈을 크레첸에게 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은화를 넣어둔 것이니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양보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이 복 주고 계시고 복 주시고 싶으신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적인 정력을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세가 중요한데, 자세.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자세만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여유와 더불어서 더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 죄가 우리의 풍성한 삶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복을 축소시키거나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주셨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맑고 투명한 은혜의 비를 먹물로 만들어 마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 계림에 뭐 리강이나 뭐 다른 강에도 그렇지만 가면은요, 매일 밤 4, 5차례에 가마우치 쇼가 있다고 해요. 가마우치 쇼. 그게 뭐냐면은, 가마우치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오리 비슷한 거예요. 오리 비슷한 건데 뗏목에 이렇게 이제 가마우치라는 새를 싣고서 사공이 몇 마리를 태우고 가면 이 오리가 이 오리 같은 새가 물 속으로 들어가갖고 고기를 잡아와요. 손바닥만한 제법 큰 고기를 잡아오는데 물 속에서 1분 이상 들어가서 고기보다 더 빨리 다니면서 고기를 다 잡아오는 거예요. 뭐 몇 마리가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니까 배가 금방 찬다고 합니다. 참 신비하죠. 이 오리 같은 이 가마우치가 어떻게 작은 고기를 자기 본능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지 않고 주인에게 가져오는 것인지 신기하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마우치 있는 새가 이 오리 목이 제법 길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목에다가 주인이 적당하게 끈으로요 묶어놔요. 묶어놔갖고 작은 물고기는 삼킬 수 있고 큰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묶어놨으니까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빼달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이것이다. 죄가 가마우치 목에 쥐고 있는 줄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럭저럭 복음 받아 누리는데
더 큰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거는 죄가 내 이 목줄을 이렇게 재고 있으니까 더 큰 은혜는 삼키지 못하고 어떻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은혜가 왔다가 그게 축소돼서 그저 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복은 그럭저럭 받아 누리는데 더 큰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그 더 풍성한 은혜가 제2줄에 맡겨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큰 것은 못 넘깁니다. 죄는 자자손손 걸립니다. 자기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잘 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안 되거나 축소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세상 욕심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참 사랑을 알고 참 평화를 알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더 풍성한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죄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복,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평안한 속, 여유를 가지고 살자. 믿음 안에서 욕심과 죄를 버리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복과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북한 및 밖에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와 정치 경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청정된 말씀들 우리가 신뢰한 아버지 진리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사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건강과 여유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길 수 없는 복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축소시켜 받거나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죄를 벗어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성경 있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열방에 우리가 선교하는 국권마다 나라마다 선교사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마다 그 사역을 주시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감당되어 주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사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과 세계 속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박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박해가 더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박해 속에서 아버지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고 강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깨어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복음을 보고 외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진실의 성실한 목회자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장신이 가운데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시고자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까지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영생의 복을 감사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쟁취하며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상과 죄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